오늘은 열왕기상에 관한 공부를 좀 할 것입니다. 지난주는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장 13장이 그곳에 위치해 있는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이유가 왜 생겼는가, 결국에는 사랑의 부재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고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이슈가 아닌 것도 자꾸 이슈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 몇 가지 문제나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생각도 인간적인 단편적인 짧은 생각이 아니라 배려심으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는가, 그리고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understand, 그런 면에서도 배려심,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짧은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서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가, 이 말과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먼저 사랑의 표현되는 것이지, 행동으로 사랑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성숙한, 또 성숙하지 못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권면하면서, 지금 너희가 지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과 은사들이 탁월하지만은, 지식, 예언, 방언이 많은 줄 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는데, 자랑과 교만과 자기를 드러냄을 통해서 공동체가 파당이 생기고,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깊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13장 전체를 우리가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책 전체로 이렇게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잘라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본문의 배경,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문제였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신서를 쓰시면서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처방을 해주면서 그 편지를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열왕기상도 보면 그냥 한 절 한 절 읽으면 그 뜻도 의미가 있겠으나 전체적인 흐름, 그죠? 그 열왕이라는 것은 왕들의 열전 아니겠습니까? 열왕, 열왕기 상이 있고 또 하가 있고, 그것을 또 역대기 상하로 이렇게 다르게 접근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각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왕들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고 영적 모습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지만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중에 16장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의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바아사를 꾸짖어, 왕이 주권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바아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에게 범죄하게 하여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바아사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여로보암과 같은 짓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에 임했던 심판과 형벌이 그에게도 임했다. 이게 하나의 후렴구처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짓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심판이 임했다. 하나의 패런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밑에도 보시면 또 누가 나오냐면 시므리가 나옵니다. 시므리라는 왕이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다.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시므리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또 나오는데, 이 오므리는 또 악을 행하되 누구처럼 했냐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왕들의 열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하스, 시므리, 오므리 이런 왕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역사가 서술되느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우리 30절과 31절에 그 밑에 보시면요, 오므리의 아들 그 다음 왕, 여러분 익숙한 왕 있죠? 이분은 좀 더 센 왕이잖아요. 아합. 듣기에도 악명 높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여, 자, 그러나 더 악을 행했지만 기준은 뭐가 되느냐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랬죠. 그래서 이세벨, 바알, 아세라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더 극악하게 더 했던 아합 왕에 대해서 열거하면서도, 이 아합 왕에 대한 역사 서술도 그 기준이 누구냐면 여로보암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빼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고 그 결과로 어떤 심판을 받았냐, 이걸 우리가 모르면 각 열 왕들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적어도 열왕기 상하를 서술하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하고 또 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열왕기 상하를 꿰뚫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또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면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사건이 어떤 게 있었는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의 그 초반에 있는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장에 갔다가 앞으로 돌아가셔서 12장에 가셔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자, 앞에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죄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내 마음에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그들이 하나로 또 동맹체가 되고 융화되어 가지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리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북왕조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자꾸 내려가서 남왕조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르호보암 남유다 왕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어서 결국 나는 북이스라엘에 나는 유명무실한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임금이 되고 말 터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이르기를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멀리 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종교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나는 착한 왕 아니냐.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성전을 새로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2개씩이나
만들어서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텐데, 이제 그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해야 하는 신이라.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말은 레위 자손들 아닌 사람도 마구 세워가지고 그 말이죠. 그래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러분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새로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과 날로 절기를 정해서 분향했다. 이것이 1차적인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로보암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종교가 없다, 이제는 나를 섬기라, 황제를 섬기라, 내가 왕이 이제 임금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죠. 이제부터는 무신론을 선포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두 군데를, 내가 캠퍼스를 2개 만들어 줄게. 베델과 단, 오렌지 카운티하고 LA하고 편리한 대로 강남에도 하나 만들고 강북에도 만들고 지방에도 하나 만들고 서울에도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편리하게 도와주려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실 속셈은 다른 데 있죠. 자기 백성들을 뺏길까 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성전,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무모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 그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무신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좀 장소만 바꿔줬는데 저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 사람은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멀리서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잘 모르면서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측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데 적군의 그 왕이 더 밉겠습니까? 아니면 적과 내통하면서 후위를 도모하면서 이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충신인 줄 알았는데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그 신하가 더 믿겠습니까? 적군의 왕보다, 원수보다도 오히려 옆에서 배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감추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싸우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올케가 더 밉다든가, 그게 잘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남편이더라. 그래서 이 기대가 있는데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옆에서 가장 친하고 가장 내 심정을 알고 내 속사정을 알고, 급할 때 위기 상황에, 그리고 좀 내가 입장이 곤란할 때 내 편을 탁 들어주는 분이 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때 탁 도망가고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그런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면 별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이 남편이 그렇게 밉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2군데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왜 저러나, 차라리 나를 안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더 모욕을 느낀다, 내가 더 너를 가증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의 속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왕국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묶어놓고 다른 데 이탈을 방지하고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군데나 캠퍼스를 열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말해준 거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제공해 준 게 아니잖아요. 내 사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왕국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인기와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녕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인생과 미래를 여기다 걸어놓고 이것이 흔들리면 내가 앞날을 도모할 수 없으니 종교, 하나님, 예배라는 것을 이용해서라도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이곳에 주저앉혀놔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발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이용해 먹으면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성전도 마음대로 정하고 성화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번쩍번쩍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한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아가지고 감싸 안아가지고 내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한 불쾌감을 느낀 거죠. 배신감을 느낀 거죠. 모욕감을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나는 무신론을 선포한다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된 것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속으로 뜨끔했어요. 이게 내 얘기네. 내 얘기네.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그 역사에 오므리, 시므리, 뭐 이름마다 다 뭐 이상한 이름들인데 다 똑같은, 다른 이름이지만 똑같은 죄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반복될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게 끊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만 있는 것이라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목사 짓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직분자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똑같은 여로보암의 짓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편의를 제공해 주는 척하면서 내가 선정을 베푸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잘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남의 사람 뺏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식의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통렬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비춰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목적 달성이잖아요. 내 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연기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포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내 속셈이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에 두 군데 캠퍼스를 세운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명분이 될 수 있지만 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내 설교 여기 조그만 사람들만 듣기는 아깝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자기 도취 아닐까요? 자기 영역을 확대하고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야심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발상으로 우리 속에서 이 더럽고 추한 여로보암의 죄를 은밀하게 짓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모두가 경건한 성도라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그렇게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처럼 다시 서술하면 누구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이 받았던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다음 아들 누구
1대 목사, 2대 목사, 누구누구 그 각 시대마다 당회, 장로, 집사, 안수집사 모든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가장으로서, 우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어디 있었는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자기 목적 달성이요, 자기 세력을 잃지 않기 위함이요, 자기의 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뜨끔하고 정말 주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서술케 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을 그 다음에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조는 북왕조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두 군데나 확장이 되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백성들도 멀리 안 가도 되고 왕도 왕권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착한 왕이 어디 있냐, 두 군데나 이게 성전을 만들어주고 곳곳에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편리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이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때에 덜커덩 건강했던 아들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14장 1절이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죠. 적어도 역사를 서술한 분의 입장에서는 14장 1절이 가지는 의미를 독자들에게 캐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사태평할 때에, 종교 장사를 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로보암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형 사고를 친 사람입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새로 자기가 짓겠다, 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세우겠다, 이거 안하무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괴팍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무식한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이 문제, 아들 문제가 닥쳤을 때 갑자기 소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자기 문제, 자기 집안 문제, 자기 이 개인적인 문제, 자기 패밀리에 관한 문제, 자기 자식, 심지어 자기 집의 강아지 문제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섬기고 애써주고 관심이 많고 상세하게 그 문제들을 처리하고 갑자기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이요 지금 과자 봉지까지 챙겨주면서요, 꿀 한 병까지 챙겨주면서요, 떡 10개까지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 여로보암은 제일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 더 드러난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기만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은 사실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나요? 아니 다한에 가야죠. 베델에 가야죠.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곳에 가면 너희에게 축복이 열리고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한에 가야죠. 베델로 갔어야죠.
자기도 단이나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해야죠. 그럼 자기는 안 간 거죠. 모든 사람들은 설득해서 멀리 갈 필요 없다, 단에 가라, 베델로 가라 다 설득시켰는데 사실 자기는 설득시키지 스스로 못한 거죠. 자기는 이게 껍데기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쓸모없는 짓인 줄 알았거든요. 겸손하지 하나님 아닌 거 알았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번쩍번쩍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게 하나님 아닌 거 알거든요. 그러나 내 왕국 건설을 위해서 내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남왕조까지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곳에 있다라고 하며 예배 드리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가 위기를 닥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실로로 간 거죠. 단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은 거죠. 이 행위 하나가 그동안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던가, 백성들을 속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터리인 거죠. 어떻게 이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섬긴다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맡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도 희생시키고 그 백성들의 종교 행위까지도 잘못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죄에 가담하게 한든 공범으로서, 주범으로서 이들이 그동안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갔죠. 그래서 그걸 들키기 싫으니까 자기가 안 간 거죠. 자기 아내를 보낸 거죠. 여러분, 자기 아내를 보낼 때도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변장을 해서 가라. 여러분, 자기 아내가 드러나서 저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이 드러나면 내 정체가 드러나니까 갈 때도 내가 간 것도 아니고 아내를 보낼 때도 아내를 변장해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보낸 그 아내가 이제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 밑에 우리 4절부터 마지막으로 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의 집에, 선지자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변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변장할 필요도 없었는데 변장을 하고 갔지만 그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흉악한 저주를 너에게 전하리니.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시죠. 가서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었습니다. 자기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변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나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한 발 빼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리고 바로 너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 여로보암에게 저주와 심판의 경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병들었는데 사실은 그 병든 상황은 하나님께 주신 경고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대반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허위의식, 위선적인 그런 삶 다 내려놓고 자기 왕국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 기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내를 보낼 때도 변장을 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왜 다른 사람이지 않았냐? 여로보암에 가서 말해라. 너 문제다. 너하고 상대하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의 문제, 나하고 독대해야지. 내 앞에 나와야지. 네가 직접 나와야지. 네가 직접 회개해야지. 나하고 직접 대화해야지. 왜 속이니? 여러분,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와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기만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기만의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너 속에 감추어 있는 모든 너의 사욕, 그것이 사역인 줄 아느냐? 네 욕심, 네 주장, 네의 야망, 이 땅에서의 성공,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지언정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청결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독대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네가 또 기회를 놓치고 말겠느냐? 네가 그렇게 또 아내를 보내고 아내를 변장시켜 가면서까지 보내면서 너를 감춘 것을 보니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네가 놓치고 말았구나. 여로보암에게 가서 직접 말해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와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되풀이되고 반복되었던 그 후렴구 같은 그런 여로보암의 그 언급이 하나님 모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누구누구의 삶을 보니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그 심판이 그곳에 있다. 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내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